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님교회 한무덕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름을 지내면서 도대체 날씨가 언제 풀릴까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가을을 훌쩍 건너뛰어서 갑자기 겨울이 되고야 말았어요. 네. 전 패딩 입고 왔습니다. 어우, 네. 너무 좋아요. 계속 목사님, 네, 네밖에 안 하시는. 그래도 우리가 여름을 날 그 희망은 네. 이런 겨울이 온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춥잖아요? 네. 곧 여름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득도하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네요. 근데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쵸. 올 겨울 엄청 추울 거예요. 네. 예, 그 많은 기후학자들이 라니냐 뭐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북극의 한파가 내려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권에 이렇게 빙빙 도는 그 있거든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아프다. 그거죠? 그것이 약해지면은 그걸 원래 북극에 있는 한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막아줬었는데 이제 못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로 직방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큰일 났다. 무서워. 무척 춥다 그래. 예. 패딩을 지금 쌀 때 네. 좋은 걸 사셔라. 내복 사야겠네. 네. 내복 입고 이 다녀야 광고 되는 하나 안 들어오네. 좋은 걸 사셔라. 저희는 광고를 안 받는 거죠? 네, 우리 안 네,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익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저희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아니 못 받는 건가? 네. 네. 아,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녹화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예. 야. 또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와우. 트럼프 당선은 저는 예상했어요. 저던데.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승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의 그 미국의 선거 제도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예, 이상해요. 그래서 전체 투표수는 저도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전체 투표수에서도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승이고 실제로 미국 사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교포 같은 분들에게 여쭙고 보면은 결국은 경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일단은 엄청 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 거고 네. 그 백인들 중에 좀 잘 못 사는 분들에 대한 이런 그 분노, 이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길 거는 예상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 고민은 그래도 트럼프를 2번이나 뽑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는 와우.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를 뭐 미국 사람들 조금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냥 트럼프를 크레이지맨이라고 부르네. 네. 예, 그 김어준 씨는 그래서 광인이라고 그렇게 쓰더라고. 예, 영어로 그냥 크레이지맨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고 네. 그 돈 가지고 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에다가 그렇죠. 인종차별주의자에다가 네. 뭐 성희롱적 발언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죠. 네, 범죄에서 뭐 재판 몇 번이나 했는데 근데 그런 인간을 미국이 뽑는다. 그리고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고 영향이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동안 윤석열은 어떤 짓을 했는가. 그래서 전 미국 걱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걱정을 안 하면 안 되지만 누가 누굴 걱정하냐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비슷하죠. 우리도 비극이죠. 네. 우리도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네. 미국이 트럼프 뽑는 거나 네. 우리도 윤석열을 뽑는 거나 이 비슷한 참 슬픈 일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미국이 바뀜으로써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윤석열은 바이든 바라기 스타일의 외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죠. 다 그쵸. 어그러져요. 그리고 오늘도 그 이중진만. 제가 담화를 보면서 정말 속 터져가지고 저 다 봤어요 끝까지. 저는 내 좀 자신 보다가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안 봤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그 내용을 떠나서 기자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도 2가지 정도만 넘어가면 못 외워. 대통령이 이걸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선택적으로 귀를 막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기자회견에서 뒤로 갈수록 외교 문제나 뭐 북한 문제나 했을 때는 질문이 길어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다시 묻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는 거의 김건희 얘기, 명태균 얘기였단 말이에요. 일단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택적으로 까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말할 내용인데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말할 내용은 아까 말한 거죠. 자기 맘대로 한다.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는 네. 그 이제 듣는 것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쵸. 듣기 싫은 건 안 듣는다 이 말인데 네. 그게 이제 리얼하게 들어간 내가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그 사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냐. 네, 네, 무슨 네. 외교 이런 공식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앞에 대통령의 프로토콜은 전화기도 바꾸고 연락도 안 받는 건데 자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기를 바꾸지 않은 전화를 게 바꾸지 잘못이다. 않았고 그다음에 그럼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 오면 그게 국민의 무슨 이제 어떤 여론의 하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선 정부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한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적 의식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식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우리. 근데 이쪽 미국의 트럼프는 완벽하게 그 부동산 투기하면서 머리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가 옛날부터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나라는 작은데 돈 많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서 돈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윤석열은 여태까지 반 트럼프 정책을 폈다가 이제 트럼프가 돼버렸으니 이 강한 놈에게 무릎 꿇는 자의 특징은 이렇게 바뀌면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얼마나 퍼줄까. 큰일 그 났어요. 우리나라 난리 났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해주고 우리 국민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미국에게도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빨리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네. 그 적절한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외교 정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트럼프 같은 건 당선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프고 이제 그러면서 책 하나를 소개시켜주려고 내가 가져왔어. 책이요? 네. 예, 이게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예, 학자인데요. 네.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라는 책입니다. 가이사. 예, 가이사에게 네. 돌려주라.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 것은 돌려주라 그 말에서 따온 말인데 이 말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약성서 여기 부제가 뭐냐면 신약성서의 문명 전환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서가 배태할 때의 문명은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다고요. 지금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이거는 2022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존 도미닉 크로스는 미국이 지금 세계 문명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로마 제국이 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성서가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민중들의 어떠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서문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추켜 세우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 위대한 로마가 탄생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말한 놈들은 전부 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 네. 저 그레이트 그죠? 네. 예,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죠. 위대한 미국을 맨날 외치지만 그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서 하는 짓들이라는 거는 결국 군수 산업 키워먹는 거고 자국 이익하면서 남의 거 피 빨아먹겠다는 거거든. 네. 그런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세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힘 있는 나라가 도덕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맹자는 왕도 정치라고 그러는데 왕도 정치가 돼야 되는데 패도 정치만 일삼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상대하는 중국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저 모양이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도 땅덩어리가 크고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거기 수장도 제가 보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힘 있고 큰 나라들이 도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덕성을 현재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할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같은 크레이지맨을 뽑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겸사겸사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전략도 삼고 하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트럼프 당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담화문 발표는 이 정도로 얘기하죠. 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가볼까요? 넘어가는데 일단 다음 주, 아니 네. 다음 주가 아니라 지난주 복습. 네. 지난주 복습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는데 예. 댓글을 딱 간단하게 볼까요? 선택이 다른 것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 아주 다른 짤막하게 거 유효. 네, 그렇죠. 봤습니다. 야. 그게 우리의 사실 핵심이었죠. 정말.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이야기 속에서 굳이 이스마엘이라든가 네. 굳이 에서 한 사람을 같은. 등장시키고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장황한 이야기 에너지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분 댓글도 한문도 목사님이 그래도 그 4명의 사건들을 아주 잘 정리해줬다. 네. 고맙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분명히 세상에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이유는 전혀 없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존경받는 것 때문에 남을 멸시할 권리는 없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살게 해준다. 이스마엘도 그랬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본 이삭이 말년에 하갈도 데려오고 형도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 에서가 언약 백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챙긴 거다.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삭도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다. 그렇죠. 극복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 야곱 네.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역시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네.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남일녀? 네. 그러면 그래도 외동 아들이네. 네, 외동 아들이죠. 그럼 여기는 아들이니까 또 이 딸과 아들 중에는 아들이 더 귀여움을 받았나요? 네. 요즘에도 그러나요? 네. 동민군 그래요? 나이에도? 저희 아버님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좀 역시. 그런 걸 더 아, 중요시하려고. 그러시구나. 혹시 장모님은? 저는 외동 무남동녀. 야, 여긴 뭐 그냥 딸로서 그냥 되게 좋겠네요. 저는 사실은 우리 3남매인데 오. 2남일녀에 제가 맞이에요. 맞으세요? 네, 제가 맞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네. 이제 내 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저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네. 할머니가 오빠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억하는구나. 거를 오빠에게 주고 아. 하여튼간 오빠에게 쏟아진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몰랐어. 원래 받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오, 네. 진짜. 정말로. 네.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건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사회는 무조건 장자 중심의 아주 강력한 그 불평등 체제가 네. 이미 정해져 있다. 음. 그런 상황에서 둘째로 태어난다는 거, 네. 약자로 태어난다는 거. 근데 거기는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가 꼴찌야. 아. 그죠? 네, 둘째가 꼴찌예요. 2등이 영원한 2인자예요. 음.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특히 쌍둥이였으니까 더 싫었겠지. 네. 아싸리 뭐 나이 차이가 나면 그렇죠. 그냥 포기하겠는데 네. 내가 얘 발만 잡고 땡겨도 내가 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발 잡고 땡겼지.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얌체 짓을 하는 거죠. 네. 형 배고픈 거, 형의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팔아. 네. 네. 장자권리 사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교묘하게다 속이죠. 사기졌죠. 사기죠. 네. 정말 사기치고 속이는 자예요. 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 결과가 좋다고 말하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형한테 미움 사고 형이 그때 성경에 보면 이놈 내가 보기만 하면 죽인다. 죽여버려야겠다. 네. 이렇게 엄청난. 근데 여전히 장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걸 본 리브가가 도망치게. 이제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도망자. 도망자가 된다. 네. 떠돌이가 돼버려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떠돌이가 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창세기 28장 네. 네. 10절부터 22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맨 마지막 네. 20절에서 22절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좀 보여주죠. 네, 보여주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다. 없다. 첫 번째. 생존.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음.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기 막막하다. 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다시 갈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리얼하게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살짝 말을 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어떻게 된 건지. 2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동민군 읽어주세요. 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말이 아주 리얼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 일을 겪고 에서는 당장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눈도 침침하셨고 이제 거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돌아가겠지. 네. 그러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지금 안달부달 못하는 거죠.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야곱은 형에게 살해당하고 네. 또 에서인 형은 살인자가 되니까 또 잃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가 지금 둘을 하루 아침에 어떻게 둘을 잃겠느냐 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보낸 것이 자 10절 11절이란 말이죠. 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상상을 한번 네, 해보잔 네, 말이에요. 너무 열악할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네, 돌베개. 저 돌베개부터. 군대 갔다 오셨나? 네. 군대에서 바깥에서 야영하면서 훈련 때 자본 적 있으신가? 아, 잤죠 텐트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을 살짝 떠올려 보는 거지. 네. 네. 저 중농증까지 걸렸어요. 아, 그래, 비염이 그래? 있었는데 어. 거기서 그렇구나. 입 돌아가가지고. 노정 장군은 혹시 이렇게 약간 좀 처량하고 혼자 네. 떠나서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캠핑 가서 그랬습니다. 사서 모자란다. 아, 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거는 내가 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뭐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이런 아주 어려운 삶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한국 남성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제가 군대를 이제 처음 이등병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 공지훈련이라고 공군 지상 합동훈련을 하고 그 바로 다음에 또 유격이 있는 거예요. 유격. 근데 내가 이등병인데 이제 막 들어. 이제 막 들어왔는데 유격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훈련을 가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군장을 싸고 유격장까지 걸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가다가 점심도 못 먹고 1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후다닥 점심을 먹고 그리고 바로 유격 그 PT 훈련이라고 있어요. 네. 아주 그 지옥의 훈련이 있거든요. 네. 맨손 체조인데 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맨손 체조 하는데 맨손 체조로 하는 가장 힘든 훈련일 거야 아마. 근데 그때 또 비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온몸은 그 비 온 진흙바닥에서 그거를 5시까지인가 하고 도착하자마자 거기 갔으니까 텐트를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저녁도 못 먹고 텐트를 대충 얼기설기 치더라고 우리 그 고참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대충 치고 이거 다 씻고 밥도 간신히 먹어서 7시가 넘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났으니까 걸어왔으니까 그리고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또 군인은 보초가 네. 불침번을 무조건 써야 네,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불침번 서러 딱 나가서 불침번 서고 딱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혼자 딱 누웠지. 네. 다른 사람 다 자니까. 네. 근데 그 텐트가 얼기설기 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떠 있게 없어 뭐가 여기 위가. 저 하늘에 정말 달 하나가 오. 막 있는 거야. 오. 그때 얼마나 처량한지 또 네. 제가 그 이 뭐랄까 이 어떤 결기 네. 이등병인데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 걸어가는데 너무 여기 안쪽 허벅지가 비 오니까 이렇게 쓸리면서 네, 네, 아픈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청테이프를 양쪽 여기 허벅지 안에 붙였어. 허벅지 맨살에다가요? 맨살에다가 이렇게 쓸리지 않게 하려고. 비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저녁 때 씻을 때 떼었거든? 근데 그걸 우리 바로 고참이 보고, 와, 독하다. 그치, 욕을, 이 새끼 진짜 독한 새끼라고. 아. 그게 막 서럽잖아, 또 그런 것도 다. 네네네. 그런부터 해가지고, 혼자. 나 이거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 서러워. 서러워서. 부모님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안 보고 싶고 그때 그 달에 누가 딱 떠오르냐면 막내 동생이 어머, 왜요? 궁금해. 걔도 군대 갈 거잖아. 아.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알고 보니 마음이 나만 당할 수 없다. 괜히 걔가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읽으면 이 야곱이 얼마나 열망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할 줄 알았지. 네. 그렇게 해서 촉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추락. 결국 완전. 추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네. 먼저 길을 떠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알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라. 음. 이런 말로 읽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집과 고향과 그죠? 네. 그런 아버지 곁에. 태어난 땅을 떠난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원하지 않아. 그쵸. 원하지 않는데 쫓겨나서 고향과 태어난 땅과 아비 집을 그렇죠? 다 잃었어. 다 잃고 방랑자가 된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맞이한 거죠. 아. 그리고 보통 이런 데가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더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 짐승들. 추워서 죽어. 추워서. 추워서. 온도 그쵸, 차이가 그쵸. 너무 나니까 네. 밤에. 그래서 밤에 이제
아마 똘똘 짰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들짐승, 그 다음에 무슨 강도의 위협,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에 딱 해서 누웠을 때 이 상상을 해야 된다. 이 상상을 얼마나 취약한가. 어? 그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쵸. 아까 서원한 거 보면. 그리고 엄마가 연락 주면 돌아오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올 수 있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라도 갈 수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절망과 취약하고 뭔가 이게 사건이 끝난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진행 중. 진행 중.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네. 자, 일단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꿈을 꾸죠. 자, 12절 읽어주세요, 동민군.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네, 거기까지. 네. 지금 근데 본 게 뭘 보냐면 층계를 받고 그 층계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단 말이죠. 네. 네. 여기서 층계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술람인데 네. 이 술람이라는 게 그냥 무슨 우리가 흔히 야곱의 사다리에서 어린아이 성경 보면 정말 사다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다리 아니고요. 그 우리 옛날에 지구라트라고 네. 바벨론의 엄청난 도시에 그 세운 바벨탑 봤던 거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건 둥그랗고 어떤 건 네모난데 네모에서 각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모 상자각이 점점 좀 작은 상자각이 쌓여서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는 매끈하지만 네. 매끈하지 않은 상자탑 계단 형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네.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 같은 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네. 예. 그런데 그게 되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 원문으로는 모르는데 이게 얘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그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가 한 번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보라, 보라, 보라 이런 베히네이라는 계속 나와요. 오. 이제 꿈을 꾸었다. 보라. 땅에 층계가 있고 보라. 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한다. 그 보라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아, 너무 믿기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펼쳐지니까 예, 놀란 거라고요. 네네네. 예, 놀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놀라우면서 딱 본 거죠.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일단 읽어주세요. 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냥 사다리 정도가 아니라 그 엄청난 지구라트에 그게 쫙 보이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자정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이게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 놀라고 충격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꿈이었는데다가 그 엄청난 건물이 서고 하늘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 제가 또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계속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자에게 가장 그 무시무시한 곳이고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고 악몽을 꿨다 하면 군대 또 가는 꿈을 꾸잖아요. 네. 이거 남자들은 이해하실 거야. 재입대. 예,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꼭 재입대 꿈을 꿔. 너 간기에 그렇다면서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뭘 좀 잘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사단장상을. 다른 애들은 다 전부 바로 자대로 가는데 저는 일주일 휴가를 갔다가 왔거든요. 거기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 훈련소 자체에서 자대 배치 받을 때 그때 상탄 애들은 휴가를 보내줘. 와. 사단장상이면. 사단장상이면. 그래서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른 애들보다 일주일 늦게 갔어요. 내 동기보다. 네. 그래서 일주일 늦게 갔더니 중대장 면담을 하는 거야. 토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뭐 이런 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넌 뭘 좋아하냐? 나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랬어. 오. 그리고 넌 뭐 걱정이냐? 아, 나는 그 기독교인이라서 난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근데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이제 나를 전 소대원들에게 소개를 시킨다면서 중대원들 다 모이게 해놓고 중대장이 그걸 이제 부담스러워. 소개했어요. 저 일주일 후임병 딱 저랑 둘인데 네. 근데 갑자기 축구 선수가 왔다는 거야. 너무 오바. 오바지. MSG를 너무 줬는데요. MS를 쳤지. 난 축구 선수는 아니거든. 물론 내가 공을 못 차는 건 아니에요. 조금 차. 그래가지고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지 이제 네.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소대에 배당 받았는데 이소대랑 그때 이소대가 화기소대랑 축구 시합을 막 하려는 참이었어. 와. 근데 신병이 왔는데 축구 선수 왔다고 하니까 보통 이등병은 이제 수비를 하거나 예, 이제 빠져 있어, 약간. 물 떠오거나 하는 물조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스트라이커. 근데 스트라이크 앞에서 딱 큰일 났다. 근데 정말 다행히 잘했어. 제가 두 골을 넣었어요. 우와. 어쩌다가 와. 두 골을 넣었어. 진짜 그래도- 죽기 살기로 뛰셨나 보다. 3대 2로 졌어요. 근데도 두 골 넣은 거야. 그럼 그 두 골이 다. 다 제가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졌지만 증명했네요. 두 골 넣은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끝났어. 음. 그랬더니 저 바로 고참 하나가 바로 위 고참이 부르더니 나한테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안 했겠지?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 왜지 했겠지. 말입니다. 왜지 말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 화기소대랑 우리 소대에 축구를 좋아하는 병장들이 있는데 맨날 시합을 해가지고 지면 한쪽은 이제 단체 기합이야. 네. 어리받고 이제 맞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 병장이 이름도 말할 수도 있어. 굳혀지지 않아. 아는데 조 땡땡 병장인데 네. 그 조 땡땡 병장이 집합을 안 시켰다는 거야. 어. 그래서 네가 두 골 넣어줘서 우리가 살았다고. 어. 근데 그 뒤로 이제 골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도 계속 불렸겠네. 예, 그렇지. 군대는 공무원이라서 주말 오후에도 군인은 쉬어야 돼요. 네. 나는 매번 불려가는 거야. 나는 무조건 가서 공을 차야 돼. 하기 싫어도. 그래서 딱 중간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이 맞아, 말이야. 맞아.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오늘 또 나가기 싫은데 나도 빨래 되고 이러고 했는데 공차 보면 나만 늦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소대에 우리 분대장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왔어. 네. 근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형이에요. 네. 그 형 이름은 얘기해도 되지. 용남이 형인데 너 용남이 맞지? 형? 한씨야. 한용남이야. 오. 그래서 나랑 같이 한씨. 근데 어. 야, 너가 힘들지? 내가 오늘 숨겨주니까 오늘 축구 나가지 마라. 어머. 그리고 자기 침실 골로 들어오라는 거야. 네. 그리고 딱 열어주고 우리 칸막이로 있는 신막사였거든요. 칸막이가 있어요. 네. 그걸 숨고 딱 덮어주고 안 나가게 해줬어. 네. 얼마나 편한지. 마음이 푸근하고 네. 이 형 때문에 살았다. 야.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배려가. 네. 그 형이 날 되게 좋아했어. 밤에 또 라면 탁 끓여가지고 우와. 몰래 딱 불러서 이거 다 불법인데 아. 먹자. 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그럼 불안과 걱정을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해소를. 막아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그 작은 거지만 음. 그게 엄청 크게 다가온다고. 나는 들으면서 그게 이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군대 갔다 온 우리 그게 이해되지. 이 야곱이 아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난 몰랐네.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나는 주 너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줄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줄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주겠다. 검증됐어, 검증. 그렇죠. 그리고 뭐 15절에 보면 딱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꼭 간다 했잖아요. 네. 교육 거기-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기독교 환자라 그러거든. 기독교 네. 환자. 거기는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그 이제 다 간단 말이야. 근데 교회 가면 애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이 가요. 그쵸. 종교 행사. 네. 막 가서 쉬고 노래도 부르고 쉬려고. 초코파이도 먹고. 그렇지 너무 좋아. 네. 왜냐하면 고참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용남이 형이 그런 전체 다 군기를 잡아야 될 군번대가 있었어. 네. 근데 그때 그렇지 않은 놈을 하기 위해서 첩자를 보냈어 교회에. 와. 교회 가서 자는 놈을 알아와라. 어머. 야. 근데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니까. 네. 나는 진짜 예배를 잘 드리지. 네. 공사도 하고 몇몇은 자고. 응. 그거 다 밝혀진 거죠. 음. 그래서 그 뒤부터 나는 무조건 교회 종 울리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합 다 머리 박고 이렇게 있다가도
교회 딱 종이 울리면 한 번 더 일어나 딱 일어나. 이야. 그러면 그건 용남이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참들 다 와. 쟤는 확실한 기독교 환자다. 아. 이래가지고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여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그러니까 내가 용남이 형 잊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아, 못 잊죠, 못 잊죠. 용남이 형 이 방송 보시면 저를 연락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게 너무 리얼한 느낌이 있다. 자, 그래서 자 보시죠 한번. 시편 69편 1, 2절 읽어주세요. 시편 69편이요? 네, 시편 69편 1, 2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지. 이런 상황들. 이게 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땅은 안정되잖아요. 네. 근데 물은 언제나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에서 부르짖는 거고, 근데 여기는 놀랍게 야곱이 부르짖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 진짜 위로. 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을 읽어주실래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네, 좋습니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찢겨진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147편 3절.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진짜 절망적이고 외롭고 황량하고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가 진짜 이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럴 때 그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 4절이죠. 읽어주세요.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왜 골짜기가 그늘 골짜기인가? 사실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사막이나 광야를 걷다 보면 너무 해가 쨍쨍 내려지기 때문에 탈진해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늘이라도 있는 곳에 가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그늘 있는 곳에 가서 혹시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늘 쪽으로. 그런데 놀랍게 거기는 누구도 있나? 들짐승들도 글로 와. 네. 싫어. 근데 똑같이 배고파. 그래서 그늘 골짜기가 쉬는 골짜기인데 거기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신다. 지팡이 이렇게 그 양치기 지팡이 이렇게 커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말려있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구덩이에 빠지면 이 양 귀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꺼내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늘로 들어갈 때 우리 같은 데 들어갈 때 앞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머리를 탁탁 치면서 하거든. 그럼 그걸로 숫자를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마리 빠졌나. 그럼 그걸 보호하는 거죠. 다 왔나. 나갈 때도 확인하고. 막대기는 한 여기서 여기까지 생긴 막대기인데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여기서 삐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삐져나오고 여기를 잘라요. 그럼 여기는 뭉툭하잖아. 네. 여기는 얇고. 네. 그래서 요만큼 만들어요. 딱 차고 다니다가 이제 곰이나 무슨 사자가 오면 맹수가 오면 그걸로 때려서 얘를 보호해준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자기가 뭔가를 하여튼간 해보려고 했으나 네. 완전히 떠돌이 신세가 됐고 네. 너무 깊은 절망의 차원에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얘를 찾아준다. 이게 기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바로 이 야곱이 이 사건, 네. 밤에 돌베개를 가지고 누워 잠자는 그때 꿈꾼 거. 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주면 하겠다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3번의 정기적인 기도가 있는데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가 있는데 이 저녁 기도를 바로 이 야곱이 창시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침 기도는 누가 창시했을까요? 아브람? 그렇지. 음. 그럼 오후 기도는? 오후? 누구요? 이사? 그렇지. 네. 당연하지. 딱 그렇게구나. 그렇지. 아침, 오후, 아침, 오후. 자,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네. 기도 얘기를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창세기 19장 27절.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까지. 네.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가잖아요. 네. 이게 왜 갔냐? 이렇게 사람이 묻는 거야. 기도하려. 기도하러 갔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 연 것이다. 이삭을 리브가 만나기 전에 그 기억나죠? 네. 그래, 그거 찾아봅시다. 그러다 아, 만났었잖아요. 그죠? 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 네, 네. 계속 기억이 납니다. 딱딱 말해요. 자, 그러면 24장 63절 다시 볼까요?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여기 산책을 하려 들러 나갔다라는 말이 네. 사실은 묵상하러 갔다. 음. 저 오후에 주님 만나러 기도하러 갔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침 기도는 아침은 새로운 길을 여는 거잖아. 새로운 시작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창시, 새로운 걸 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기도는 이 이삭이 지금 밖에 나가서 오후에 거닐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네. 그 거닐면서 묵상한다는 게 뭔가 이게 상당히 참 그 뉘앙스가 되게 재밌는데 그건 하나님과 마치 산책을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기도를 네. 이삭은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야고보의 기도는 사실은 얘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네. 네. 느닷없이 나타난 거야. 느닷없이. 꿈에서 네. 하나님이 갑자기 네.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하나님 만난 기도다. 그래서 이거는 앞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도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기독교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음. 그런데 이런 종교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아, 네. 그런 체험을 아는 거죠. 나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의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끝났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찾아주시고 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딱 괜찮아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추구하는 기도, 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네. 이삭처럼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는 기도도 있고 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놓았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마주치게 하는 기도가 있다.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게 또 이쪽의 전통, 신앙 정통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여기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도의 세 가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세 가지요. 예, 기도가 뭔지를 세 가지.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걸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뭡니까? 그 어떨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이 기도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올바른 기도인가? 이런 거 뭐 아무거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하나님한테 이제 간청 드릴 때나 음. 아니면 이제 뭔가 스스로 자아 성찰 그런 거 할 때 드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를 되돌아보는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나를 되돌아보는 거다. 네. 동명군의 의견이고 배선장은 또 기도를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저는 좀 그거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정체성을 네, 확인한다. 정체성. 하루 종일 지멋대로 살다가도 기도를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지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똑바로
바라보는 정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이것도 그래. 좋아요. 이것도 네. 조금 들어있어요. 저기서 밤에 기도해요. 자기 전에. 한번 아침부터 쫙 해가지고, 그죠? 네. 내가 이것도 성찰인데, 그러면서 또 나의 존재가 어떤지, 네, 그걸 살피는 네, 거니까, 좋아요. 첫 번째, 이 기도에서 유대 납비들은 뭘 발견했냐면, 층계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층계? 층계. 그게 무슨- 올라가잖아요. 네. 오르는 맨 처음에 밑에 있죠? 네. 그러다가 등반을 해서 정상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이거 전 다른 표현을 하는데, 이륙, 땅에서 이륙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늘로 갔다가 여기서 바뀌어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야곱한테 배울 저녁의 기도는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을 떠. 그래서 하늘로 가져가.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새로운 전환, 내지는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구조적 어떤 배열, 이런 걸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입어요. 네. 그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가는 거지. 네, 그 네, 적용. 네, 네. 이게 기도다. 뭔가 변화를 주는 대단하죠. 저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새로운 네네. 관점을. 그러니까 여기 저녁 때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져가. 네. 그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내일을 사는 거지. 여기 시간으로 저는 비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발견한 거고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것도 이제 번역이 히브리어라면 여기에 물론 내가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 그 원어로 보면 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다. 그런데 나는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역하면은. 강조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또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기도는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자기를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거 좀 말이 어렵지. 자기를 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면. 아, 네네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네.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 자기의 비움, 나의 사라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네.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 자, 17절.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얘가 뭘 깨달았죠? 이제? 내가 몰랐구나.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면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러면 기도는 이 외부를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꾸는 것인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네. 이번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이해했다. 시험을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는 나가 아니라 외부를 상황이죠. 바꿔달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 기도는 가만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는 거죠. 아, 내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계셨다는 거를 몰랐던 나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나는 내가 바뀌었잖아요. 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신비라 그래요. 세상을 바꾸기도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건 신비가 아니라 일상이거든. 네. 일상. 그럼 일상의 기도는 뭐냐? 그건 나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그 묘선 장군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저녁 때 그렇게 살펴봐. 예,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레히트파렐인데 레히트파렐 그 말의 뜻을 다시 번역하면 자신을 판단하다예요. 자기를 판단해 본다. 뭔가 피드백을 받는 피드백이에요. 거죠. 피드백. 그래서 그럼 피드백을 왜 하냐? 네. 그건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쵸, 하는 그쵸. 거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하늘 쭉 보고 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 세상을 바꾸게 만들려고 하거든. 해줘. 그렇지. 이거야, 사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봤을 때,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에서 내가 미처 몰랐다는 사실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상황으로 하는 모든 변화에 기도가 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와, 진짜. 느낀 게 많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야곱 시리즈가 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상 군대 얘기 때문에. 아니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 이게 하나님하고 두 번 만나거든. 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에 만나고 오는 길. 아직 오는 길에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길이야. 돌아오는 길에. 오. 그래서 그걸 딱 엮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긴 하다. 예 하나로 딱 일단 먼저.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자 그럼 기도하는 자는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결론은 뭔지 알아요? 뭔데요? 결론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가 아닌 거야. 음.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어디 가려고 하지 말라고. 모든 이원론이 깨집니다. 종교와 세속적 이원론, 선과 악, 네.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한 선택하면 배제? 아니야. 선택하고도 배제 안 될 수 있어. 그다음에 하늘과 땅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되냐면 신 따로 인간 따로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고백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네, 네. 네. 여기가 베델이구나. 이게 기도를 통해서 변한 자의 최종 고백이다. 오케이? 네. 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베델에서 분이엘로 이렇게 막 네, 네. 했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딱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쪽만 했긴 했지만 네. 자 느낌 나눠주시죠. 일단 저는 이 야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저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미리 이제 제가 이걸 좀 숙지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걸 말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뭘까? 근데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일찍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당시에 또 허리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몇 살쯤인데요? 실례지만? 제가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24살. 아 그렇구나. 거의 4년 전에. 얼마 안 됐네. 네, 그렇게 그럼 했는데 어머니가 40대 후반이 50대 거의 초반. 50대 초반 때.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다 마치고 장례식 마치고 이제 제가 허리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좀 맞으면 처음에 엄청 아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맞고 집에서 좀 잤는데 거기에서 꿈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괜찮다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을 뜨고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너무 이제 허리 아프니까 방사통이 심해가지고 막 갑자기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주저앉고 그러다가 한 1분인가 이렇게 멍 때리다가 갑자기 울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포수 마냥 나오더라고요. 왈칵. 네. 와, 그래서 그렇게 막 오열을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생각이 든 게 이게 이런 꿈에 나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야곱이 꿈에서 나온 것처럼 저에게 뭔가 이제 선택지를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거의 추락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막 그냥 다 체념하고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오.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 네. 저희 어머니도 엄청 이렇게 음. 기독교인이셔가지고 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이제 네. 이거를 거기서 이제 신체험을 하면은 네. 그걸 보통 이 종교학자들이 종교체험이라고 해요. 종교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바뀌어. 완벽하게 바뀌고 그 종교체험 이후의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체험이 엄청난 자산이 돼요. 힘들 때마다 그게 생각나. 그때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힘들면 또 이때가 생각이 나. 네. 이 종교체험이 아까 말한 전환이라 했잖아요. 네, 전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체험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준이- 야곱이 그거 한 거예요. 네. 어. 오.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통하네요, 통합니다. 장모님은 저는 그 언제 네가 하나님을 만났어? 언제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라고 할 때 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다 수련회를 갔었죠. 매번 가는 수련회였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순간순간 의심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뭐 이런 계속 의심이 불현듯 이따금씩 들기도 했었는데 그 수련회 때 그게 왜 말씀이 믿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얘기 중에서 딱 그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 그 떠나지 않으신다에 너무 확 꽂힌 거예요. 이상하게 그 전까지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을 텐데 딱 그때 그 말씀, 아, 한 번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서 딱 그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딱 오늘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음. 야곱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 말씀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보면서 아 나도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데 야곱도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일이 있어서 이제 라반 만나잖아요. 거기서 개고생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아까 말한 떠나지 않겠다 했으니까 네. 견딘 거 아니었을까 오.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는 이때 야곱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하는 이 첫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2인자여도 괜찮지. 내가 둘째여도 괜찮고 내가 꼴째여도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힌트를 얻었을 거라 난 생각해요. 저 약간 그랬는데 저도 네. 그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이제 뭐 괜찮지 뭘 내가 꼭 형 팥죽 해가지고 장자권 굳이 샀어야 뭐, 됐나 아.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속였어야 됐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판이 개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에서 만나러 갈 때 또 결정판이 터집니다. 이제 다음에는 개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돌아갈 때 그 진짜 찬란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이야기, 분이엘의 아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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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은 상황, 정말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떠났으나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한 그 과정에서 그 사회 공간에서 그 취약한 시간에 본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야곱이 깨달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하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 때 많이 하나님께 나를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사실을 내 존재가 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